네,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일곱 부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일곱 번째 주제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개념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죠? 이제 모세와 엘리야죠, 그죠? 여기 보시면요, 뭐 내용은 다 읽지 않고요. 여기 이제 7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시체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얘기하죠. 근데 이 죽어있던 시체가 11절에 보시면요,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의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 그 목베임 당했다가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난 성도의 부활한 다음에 휴거된 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먼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성도라는 단어를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어로 세인츠라고 하죠. 이 성도들이란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요, 성인들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자, 맹자, 석가모니 아니면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들을 성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요, 천주교회를 위해서 죽은 순교자들이나 교황청에서 특별히 추앙하기로 지정한 인물들을 이제 세인트, 성인들로 이제 봉헌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인트, 성인들이고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독특한 지위와 신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하고요, 우리 크리스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종교인하고요. 종교인들은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구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모두 전도자들입니다. 그죠? 도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수행을 거듭해서 뭔가 어떤 그 해탈의 경지에 올라야 성인으로 인정받지만 크리스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인이 됩니다. 다르죠, 그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성인이라고 불리고 추앙받는 사람들은 그 종교 창시자를 비롯해서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인들로 가득합니다. 당연하죠. 다 성자잖아. 성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이 세인트, 이게 성인이고 그 성도입니다. 또 종교인들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자들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죠. 구원이 시작이죠.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구원은 시작한 겁니다. 자라가야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딱 펴시면요, 마태복음 딱 펴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그러니까 성도 마태가 전한 복음 돼 있죠. 성도 마태, 성도 마가가 전한 복음, 성도 누가가 전한 복음, 성도 요한이 전한 복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성도인 것처럼 저 여러분 역시 성도입니다. 세인트의 세인트 우리가 다요. 구원 받았다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이거 구원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 보시면 성도 말씀하고 있죠, 그죠? 고린도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성자, 성도의 반열에 올라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다 세인트, 성자, 성인, 성도입니다. 그죠? 이게 뭐 수행과 깨달음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과 수행으로는 결코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공자는 성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석가모니는 성인이 아니라 죄인인 거죠. 마호메도 성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도고 성인이고 성자입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성자로, 성인으로, 성도로 부르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사실. 참,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상속자들. 우리 이 세상을요, 다스리게 되잖아요. 조만간 다스릴 겁니다. 현재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는요, 이 사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습니다. 공중원시자만 통치자, 이 마귀. 현재 이 세상에 군림하는 마귀는요, 성도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통치한다? 이 사실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성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요, 이 땅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땅이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땅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죠? 이 땅의 상속자들입니다. 그죠? 뭐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없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새 예루살렘 맨션이 있어요, 맨션이요. 어마어마한 맨션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근데 교리적으로요, 이 성도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요, 성도라고 하면 구약 성도도 있고 신약 성도도 있고 환란 성도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구약 성도들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2장 9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9절. 사무엘상 2장 9절.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기 자신의 성도들의 발, 이 성도들은요, 누굽니까? 신약 성도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바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주님께서 우리 발을 지켜주신다.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교리적으로 바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시편만 볼까요? 시편 97편 10절. 시편 97편 10절. 성경만 확인하면 될 겁니다. 시편 97편 10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을 보존하시며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느니라. 야, 말씀하시네요. 그죠? 구약 성도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우리가 이제 아마 장례식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겁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다. 말씀하시네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죽음은요, 이게 사고사이든 질병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자연사이든 아니면 목 베어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든 간에 성도들의 죽음은 허무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귀한 곳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여기 앞에 하나 볼까요? 시편 149편 1절. 시편 149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요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다 교회적으로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신약 성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죠? 그럼 이제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약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또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야,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성도라고 불려졌네요. 그죠? 여러분 사실 성도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신명기 33장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성들은 우리입니다. 우리. 보세요 한번. 신명기 33장. 구약 성경인데 여기 나오는 성도는요. 지금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3절. 그가 이르되 여기 재림의 행로가 나옵니다.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는데요. 올리브산에 재림하시기 전에 뭐 시내, 세일산, 바란산 뭐 이런 데로 통해서 오시거든요. 재림의 행로입니다. 이 내용 하기 시간 없고요.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와도다. 야,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이지만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인트, 성도라는 이름은요, 완전함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자란 뜻입니다. 구별하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다 콜다운,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따로 떼어진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set apart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육신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의 편지를 쓸 때 고린도서 고린도 후서에서요 그들을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고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실제 삶 역시 성도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도의 성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다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다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도라면 세상 사람과 봤을 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내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있어서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 뭐 드레스 코드? 내가 옷 입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님에게 말하고 부모님을 대할 때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귀는 친구들이 있어서 뭔가 다른 점이 있냐고요. 그죠? 달라야죠. 성도인데 달라야죠.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보세요. 시편 119편 63절. 시편 119편 63절.
시편 119편 63절에 보시면요.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여러분이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사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그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와 교제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권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 성도 사이에 아무런 뭔가 차이점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라는 거죠.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왕이라면 왕다워야 한다는 거죠. 왕인데, 왕으로 부름 받았는데, 위치 신분이 왕인데 거짓처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죠?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도에는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아니라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되는 환난 성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죠? 교회 시대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와라 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셋째 하늘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신약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이후에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의 예배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시면 이제 6장부터 이제 일곱 봉인이 열리면서 어린 양의 진노의 시기로서 이 땅에 환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일곱 봉인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이제 어린 양께서 받으셨는데, 어린 양께서 봉인을 떼실 때마다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았고 기록했습니다. 여섯째 봉인까지 열린 것을 보았고 그때마다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는데, 다섯째 봉인이 열렸을 때 그는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누구냐? 대환란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언, 간증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한 환난 성도의 혼이었습니다. 이들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을 여니까 이제 땅에 있던 사람들은 왕자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것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구하지만 죽지 못합니다.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봉인을 열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봉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6장에서는 여섯 봉인까지만 열린 것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 가서야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나옵니다. 환난 성도들이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계시록 7장은요,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계시록 7장. 이 7장은요,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이 땅에 믿는 자들, 환난 성도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기간 동안에도요, 이 땅에 교회가 아니지만 남은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앞에 계시록 5장에 보시면요, 왕자에 앉으신 분의 손에 있는 봉인된 책이 나와. 봉인된 책. 6장에 오면 봉인을 하나씩 여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나오면 그 봉인을 받는 사람이 나와요. 인을 받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신약 성경에서 봉인을 받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의 봉인을 받았잖아요. 그죠?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잡으시고요. 고린도서 1장 22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신약 교회 말고 환난 성도들도 또 봉인을 받았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신약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우리는 봉인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봉인되었다는 말이 쉽게 해서요, seal, 도장에 찍겠습니다. 넌 내 것이라고요. 넌 내 거야. 찍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유의 도장을 찍잖아요. 봉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적그리스도와 달리 우리 몸에 문신이나 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봉인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봉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가 봉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게 되면 그날 우리의 봉인은 해제되고 이 썩을 몸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환란이 되면요, 봉인된 성도들이 나와요. 7장에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 영어로 seal입니다. seal, 봉인입니다.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누굽니까? 여기 대환란 때 봉인된 성도들은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로서, 이들은요 여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입니다. 동정들로서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모든 이단, 거의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가 여기 나오는 13명이래요. 제가 흥분해하는데 여호와 증인도 뭐 안상홍도 뭐 또 신천지도 다 자기들이 13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야, 근데 속는다는 게 참 웃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7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별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의 봉인된 성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남자의 남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여자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자들이지만 성경은 그들을요 처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virgins. 열천의 비유 기억하시죠? 이들입니다. 환난 성도들. 이들은 모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대환란의 재앙에서 죽지 않고 초자연적인 섭리로 보호를 받습니다. 14만 4천 명은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중에 일부가 한국에도 올 거예요 아마. 미리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잘 대해주라고. 이들 말 잘 들으라고 써놓으세요. 네.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4절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이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에서 뽑힌 봉인된 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봉인된 환난 성도들 이들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하늘에 있어. 하늘에 위에가 있어요. 환난 기간 동안 휴거된 거예요. 14장 보세요.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야, 갑자기 14만 4천 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이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시온산 위에 있다는 거죠. 뭐예요? 환난 성도의 휴거를 보여줍니다. 하늘로 들림받았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대환란 시기 동안에 이방인들은요,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요. 여기 9절 보세요. 9절. 7장 9절. 이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되어 있네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Great Tribulation 7년 환난입니다. 대환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시게 한 자들이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족속과 민족과 백성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맞죠, 그죠? 이들은 흰 예복을 입고 있고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이라고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죠?
똑같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다른 부류예요. 또 전혀 다른 시기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대환란 때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 모두가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들이요. 땅에 있던 13만 4천 명은 기록 14장 1절에서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잖아요.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이들은 죽지 않으니까 그게 휴거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방인의 큰 무리들 역시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건 환란 성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죽어 살아 부활한 겁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때에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 중에서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고 곧바로 천연왕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광야로 도망가서 부양받은 사람도 있고 산으로 도피한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들림받지 못하고 그냥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7장에서 13, 4천 명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큰 무리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전혀 다른 부류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3만 4천 명은 다 누굽니까?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하나님 선택을 받은 선별된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에요. 또 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처녀들로서 다 남자들입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큰 무리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이들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서 이긴 자들이고요. 남녀가 다 있어요. 여기는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13만 4천 명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복인을 받아서 환란의 재앙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은 환란 초기, 즉 전 3년 반의 재앙 때에 사역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큰 무리들은요. 환란 때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앞에 6장 옆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요.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그리고 이 13만 4천 명은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메뚜기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9장 4절에 보시면 계시록 9장 4절에 보시면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이상한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올라오잖아요. 메뚜기. 근데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 큰 무리들은요 죽기도 하고 대원의 재앙들로부터 다 겪었습니다. 그 재앙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지지 아니하리니. 이런 걸 다 겪은 거예요.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해와 열기 이런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대원한테 쉽게 두 부류가 있는 거구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11장 계속 11장 갈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 계속 11장에도 이제 환란 성도를 예표하는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두 증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11장에는요. 42달 동안 주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죽어서 묻지도 못한 채 그 시체들이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놓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수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환란 기간 동안의 죽인의 어떤 모습은요 다 참수입니다. 참수. 목 베이는 겁니다. 비헤드, 목 베는 겁니다. 참수예요, 참수. 그러니까 시체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시체들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이들은 부활했습니다.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었던 목과 몸이 딱 붙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만화영 같죠, 그죠? 붙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도 이 시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보세요. 이 두 대원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죽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시면 뭐예요? make merry. merry. 그리고 선물을 보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보내잖아요. 아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두 증인의 죽음을 매우 기뻐합니다. 환난 기간 동안입니다. 지금 우린 그 전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반기독교 정서 비슷한 케이스예요. 지금 그죠? 야, 세상은 이 두 증인으로 인해서 되게 괴로웠었나 봐요. 고통을 당했었나 봐요. 기뻐하잖아요. 지금 막 그죠? 근데 11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야, 재밌네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먼저 부활해야죠. 죽었으니까. 그게 휴거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부활은요, 이 두 증인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봅니다. 모두가 봐요. 야. 11절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아마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볼 겁니다.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전쟁도 막 생중계 하잖아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볼 겁니다. 야.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은요,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보여요. 보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마치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모습과 비슷해요. 주님의 승천은 공개적이었잖아요.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또한 공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은요,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 중 하나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받거든요. 야, 이상한 거 가르치는 애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회중의 영적세를 보는 가운데 감당할 만큼 우선 좀 젖을 많이 줘. 젖 같은 말씀 많이 줘야겠죠. 어려운 고기 같은 거 주지 마시고. 그죠? 제가 일곱 부활이라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구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 열매, 그리고 수학, 이삭 줍기로 설명하면서 이들을 셋을 합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보세요. 앞에 6장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 번째 봉인의 얘기죠. 9절 보시면 그분께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간증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난 시대에 있을 일에 대한 전조입니다. 전조예요. 다 날 싫어해. 전조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들은 바로 환난 성도들입니다. 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이에요. 한마디로 순교자들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주석서들을 막 보잖아요. 이들을 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로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우리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바로 하늘로 가잖아요. 하늘로 갑니다. 우리가 떠나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신데? 하늘의 왕자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제단 아래.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달라요. 여기 나온 성도들은요,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커다란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자기들의 원수를 속히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수해달라고. 뭐 다르지 않아요, 우리랑? 그죠?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하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야. 속히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죠? 10절에 말씀하시네요.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신 일이 얼마나 지속되리이까.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은요, 조속한 심판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입니다. 눈에는 눈, 예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율법에 따라서 구하는 보복의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이 구한 피해 복수의 기도는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건 바른 기도다 말씀하세요. 마땅하다고요. 16장 보세요. 6절. 이 기도 응답돼요.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주께서는요,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마땅한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속히 부활과 휴거를 원했지만 주께서는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들의 부활은요, 정죄의 부활, 악한 자들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은요, 지금까지 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때는요, 초전왕국이 끝나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엎어진 후입니다. 장소는요, 어디죠? 흰왕자 심판대 앞입니다. 장소는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우주가 없었어. 딴 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 부활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부활해서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가 다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다니엘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영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 부활을 한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몸이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정죄의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끔찍한 거죠. 끔찍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들 가운데 어떤 부활에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은 4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부활이기 때문에. 또 6번째 부활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환난 성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또 2번째 부활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약 성도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수 부활은 3개 남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3번째 부활인 영적 부활에 참여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휴거인 5번째 부활에도 참여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7번째 부활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 마지막 부활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이 지금. 믿는 것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회개도 선택이죠.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다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부활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이어서요 7 경륜 관련해서 7 신비, 7 심판, 7 침례, 7 부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 주제는 주일신학의 모든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소화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방학 좀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